자,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민수기 22장 41절에서 25장 9절 그 유명한 발람의 예언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라서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데 오늘 우리 형편상 하나님께서 저 예배 전에 많은 걸 행하셔서 이 티메그 목사님의 강의안은 잠시 접어두고 셀헤모 교수님의 책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옛날에 한번 카페 할 때 살펴봤던 것들인데 급하게나마 간략하게나마 보면 살펴보고 우리가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제대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발람은 아주 신비한 미스테리한 인물이죠. 욥기에 나온 마귀처럼 사단인데 하나님 오전에 참석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발언권이 있고 하나님과 딜을 할 정도의 발언권이 주어진 독특한 인물. 그런데 오늘 발람도 그래요. 분명히 무당인데 점쟁이인데 그냥 평범한 점쟁이다가 아주 프로페셔널한 아주 프로 같은 점쟁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 축복이 이루어져요. 저주는 안 돼요. 참 신비한 인물이에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발람은 역시 마귀의 하수인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발람이 22장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축복한 이야기. 하나님 그 입을 막으셔버리죠. 축복만 하게 하시죠. 그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발람의 이 이야기들이 오늘 모세오경에서 특별히 민수기 이 부분에 배치가 된 것도 굉장히 의도적이고 신학적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 의의가 뭐냐면 모세오경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 자체는 축복하시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축복하고자 인간을 만들었던 그 열망에 대해서 그 열망이 식지 않고 변함없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내용들이 오늘 발람의 예언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번성하는 거예요.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 발람의 사건하고 바로 왕의 사건은 같은 양상이에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게 된 것도 그들이 번성하여서 그들의 수가 늘어나서예요. 오늘 모압 왕 발락도 마찬가지예요. 발락도 그냥 이스라엘이 가만히 두면 지들 전쟁 안 하고 지나갈 텐데 근데 보니까 너무 수가 많은 거야. 그래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저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가 너무 많으니까 저거 군사적으로는 힘들 것 같고 영적으로 미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게 오늘 발람의 예언 사건이죠. 그래서 이 발락 모압 왕 발락의 오늘 이야기와 바로 애굽 왕 바로의 사건은 이 평행성과 평행적인 의미가 신학적 주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마귀는 저주하기 원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축복의 내용은 수가 늘어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모래알처럼 모래알이면 사실은 먼지만큼 많아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 축복이시고 마귀로 대변되는 바로와 발락은 저주의 내용이 뭐냐면 그 수를 줄이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반유대주의죠. 그래서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거론받는 모든 자들 죽여 없애려고 하는 수를 줄이려고 하는 수를 늘리려고 하는 이게 축복과 저주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심지어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으로 떨어진 이후에라도 그러니까 신락원 한 이후에라도 하나님은 그들 축복하고자 하는 자신의 계획이 이러한 불순종의 행동으로 인해 방해되지 않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발락의 저주 요구와 발람의 축복 예언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낙원에서 추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을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열망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그래요. 헤세드라고 그러죠. 이 하나님 헤세드가 우리에게 은혜로 적용되는 거죠. 은혜.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의
심판자이고 법을 제정하시고 법을 집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하신 내용이 은혜예요. 은혜는 법적인 용어죠. 어떤 우리의 감정적인 개념이 아니죠. 은혜는 법적인 개념이고 법적인 용어고 법적인 선언이 은혜라는 헤세드라는 단어죠. 그래서 축복하시기 위한 열망, 즉 이스라엘의 수를 늘리고자 하는 이 열망이 여전하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누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냐, 이스라엘에게서 나는 흠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창세기 보면 그 축복이 연결되어지는 이 루트가 있어요. 첫 번째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 하나를 씨들을 보내는데 얘가 뱀의 머리를 깨트릴 거다. 이 축복에 유전되어지는 루트가 있어요. 두 번째 루트가 아브라함이죠. 이 씨가 흘러오다가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 계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열망이 에덴 동산으로 구현되었다가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쫓겨나지만 끝나지 아니하고 약속의 자녀에 대한 씨에 대한 예언으로 주어 담겨져. 그리고 이 예언이 아브라함과의 횃불 언약으로 구체화되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또 구체적으로 유다 가문에 오늘 발락도 마지막에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세 가지의 틀을 놓잖아요. 처음에 노동을 강화시켜요. 두 번째로는 산파를 보내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죽이라 그래요. 그래도 안 통해요. 세 번째 모략이 뭐였냐면 애가 태어나면 물에 던져 강에 빠뜨려 죽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세 번째의 이 공격이 모세를 탄생시켰어요. 오늘 발락의 이 저주, 발람의 축복도 세 가지 큰 예언이 있는데 세 번째 예언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스라엘의 한 별이 지금 당장 아니라 먼 미래에 이스라엘의 한 호를 가진 별이 나타날 것.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정확하게 유비예요. 바로의 저주와 발락의 저주는 같은 사건 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씨가 이스라엘 민족과 더 구체적으로 유다 가문 안에서 메시아를 통한 약속 성취로 창세기를 그리고 있죠. 이 창세기가 말한 이 씨에서 또 아브라함, 메시아로 유다 가문 연결된 이 씨가 정확하게 바로의 사건에서 공격을 받았고 모압 왕 발락의 공격을 받지만 발람의 입을 통하여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하나님 축복이 여전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마토부하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신 눈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나님 눈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아름답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큰 이 서술적인 이 맥락 안에서 오늘 발람의 예언이 아주 신학적으로 주제적으로 민수기 22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와 발락은 신학적으로 같은 위치에 있는 인물들입니다. 수가 너무 많아졌기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한 바로의 계획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약속받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을 봉쇄하는 것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발락 계획 역시 이스라엘이 너무 수가 많아져서 너무 강력해져서 바로와 마찬가지로 발락은 또한 바로처럼 이스라엘이 그 땅에 못 들어오도록 막기 위한, 그래서 바로의 계략과 발락의 계략이 정확히 일치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재미있는 건 바로가 축복을 방해하기 위한 한 세 가지 계략이 있는데, 첫 번째가 노동의 강도를 높이죠. 노가다 10장, 우리나라 10장이라고 그러죠. 노가다 공사 감독관들에게 더 많은 일을 시켜라. 그리고 이제는 벽돌도 지들이 직접 재료를 구해서 만들게 하여라. 그래서 막 원망하게 하죠. 마찬가지로 발람도 이렇게 세 번의 시도를 해요. 세 번의 시도를 하는데, 이 바로가 두 번째 했던 이 계략은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 죽여라. 또 이것이 안 먹히니까 세 번째 계략은 모든 사내 아이들 날강에 던져버려라. 이 세 가지의 바로의 계략이었어요. 아까 나눈 것처럼 놀라운 사실은 세 번째 이 날강에 아이를 던져서 죽여라고 하는 이 계략을 통해서 모세가 탄생되죠. 탄생될 뿐 아니라 모세가 바로 왕의 아들로서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속에 대한 어머니를 통한 유대적 히브리적 교육과 당대 최고의 학문과 군사를 협력한 리더로 길러지게 된 자양분을 갖게 되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계기가 된 게 강에 아이를 던져 죽이라는 마로의 계략이었어요. 이 아이러니죠. 하나님 우리 약함을 쓰신다라고 우리는 또 나눌 수 있겠죠. 하나님은 각각의 경우에 이런 저주들을 축복으로 바꿔버렸어요. 바로 왕이 이렇게 저주하면 축복으로 바꿔버리고 이렇게 저주하면 축복을 바꿔버렸는데 정확하게 발람의 이 세 번의 시도도 세 번의 그런 경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 축복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바로가 세 번째 저주가 오히려 축복이 되어서 모세가 탄생된 것 보내신 것처럼 발락이 세 번의 저주를 요구하는데 세 번째 저주문이 축복문으로 바뀌면서 그것이 메시아에 대한 축복으로 결론을 맺는 것이 발람의 예언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로와 발락의 이 저주의 사건이 축복으로 바뀌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실제화된 인물이 모세라는 인물이죠. 그래서 이 모세라는 인물은 타낙 성경 전체에서 가장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의 인물이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보여준 것이 모세죠. 그래서 발람의 세 번째 예언에 아까 본문에 보면은 황소와 들소와 같이 이스라엘이 강해지고 또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한 왕이 가진 지팡이를 가진 자 별이 나타나는데 야곱의 별의 원형으로서 우리 모세를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모세는 독특한 게 뭐죠? 대제사장이 아닌데 지성소에 들락날락해요. 대제사장이 아닌데 아론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거행하는 제사장 역할을 해요. 또 모세는 왕이죠.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모든 것의 리더로 아주 탁월한 이상적 리더로 세워지죠. 또 모세는 선지자이고 중보자 역할을 했죠. 예수님 안에는 모든 특징들을 다 갖고 있어서 발람의 세 번째 예언에 나오는 미래의 왕에 대한 원형을 모세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이 바로의 사건, 발람의 사건은 정확하게 이 동행성상의 평행선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 굉장히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이 퍼즐처럼 딱 맞아 들어가게 되어 있죠. 아까 예배 전에 잠깐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보는 다윗 왕국이 건설이 돼요. 라마나요스에 다윗이 사무엘이 있는데 라마나요스에서 다윗이 찾아가죠. 찾아갔을 때 사무엘의 축복을 받고 다윗이 나중에 아들람 굴에 있을 때 막 억울한 자, 빚진 자, 막 억울한 가난한 자들이 400여 명의 용사들이 몰려오죠. 그걸 오늘로 말하면 그들이 건국준비위원회가 된 거예요. 건준위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중에 내각이 구성이 되고 군사가 구성이 되죠. 거기서 정치 세력, 군사 세력, 종교 세력이 다 그 가운데 그들을 묘사한 아주 특징적인 이름이 뭐냐면 시세를 알고 세상 돌아가는 걸 아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지식과 당대 왕자로서의 당대 학문과 모든 군사력, 외적인 거, 내적인 다 섭렵하게 되는 이 리더십 모세를 통해 보여주는 오늘날 금방 비트코인을 잘 살펴봐야 돼요. 자꾸 가상화폐를 666이 어떠니 그런데 그게 아니고 블록체인이라는 이것 영적인 의미로 잘 보라는 거죠. 또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생기기 전 우리 비트코인 실현되기 전에 우리에 있었던 것이 팟캐스트죠. 팟방송, 개인 방송. 이 개인 방송의 열매가 촛불 집회고 정권 교체예요. 우리 지난주에 어떤 교수님이 나와서 롯데 그룹에 대해서 실상을 이야기해 주는 거 듣고 두렵더라고요. 우리 동네 롯데타워 이명박 당선자가 롯데호텔에 스위트룸 하루 숙박료 1,400만 원짜리 하는 스위트룸 얻어가지고 거기서 정권 인수위원회를 거기서 구성을 해요. 거기서 청와대에서 해야 될 일들을 거기서 했어요. 소청와대. 롯데호텔이 이명박 정권의 청와대였다고 그러죠. 그때부터 롯데와의 이 커미션 1조 3천억인가 4천억인가 들여서 7도를 옮겨서 롯데타워를 지으려고 했는데 3도로 수정해주면서 9천억을 절약하게 해준 이명박 정권. 부산에 100층이 넘는 건물을 지으려는데
공유 수면 위에 간척지 위에 세우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그거를 용도 변경을 불법적으로 해달라 해가지고 임업박정을 해줘서 롯데 타워가 생긴. 그러면서 그때 그 기자가 했던 말 기억에 팍 박히더라고요. 그런 강의를 듣고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이번에 최순실이라는 이런 얼토당토한 인물을 통하여 이런 내막들이 다 드러나게 됐는데, 이렇게 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재벌과 언론이 나라를 망쳤을 거라고. 사람들의 가짜로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 권사님들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TV조선 뭐 이런 종편들이 왜곡 보도를 통해 가지고 다 만들어내고 그 대우에 재벌이 있고, 이정열 판사가 그 명단을 공개를 했잖아요. 삼성 유학생 기자들이 지금 전 언론사를 장악하고 있는. 재벌과 언론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열심히 일해야 저축하고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래서 30년을 달려왔는데 우리 개개인은 죽어라고 가외해가지고 죽어라고 태어나가 죽어라고 연봉 협상해서 했는데 나이 40이 되면 아파트 한 채 사면 달랑 끝이야. 인생 끝이야. 그런데 그 사이에 재벌들의 자산율은 몇 배가 늘어나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 있는. 젊은이들에게 꿈이 없잖아. 돈 생기면 차부터 사고 여행부터 다니지 뭐 미래가 없잖아요. 만약에 이번에 그렇지 않았다. 이번 롯데 사건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이대로 갔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는 나라. 친일파가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일본이든 북한이든 중국이든 먹혀도 이해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부서져 버릴 나라로 갈 뻔했던,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촛불 시위를 통해서 정권을 교체하셨는데, 그 촛불 집회 가능하게 했던 그 원동력이 뭐였냐면 팟캐스트였어요. 팟방송, 개인 방송이었어요. 사람들이 조선중앙동아를 통해서 내어주는 이 기사를 믿지를 않아요. 이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선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면 곧바로 CNN에 들어가보고 BBC 들어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팩트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탁월한 사람들이 개인 방송을 시작을 했어요. 그 방송을 공개하고 이제 누구든 다운해서 24시간 전 세계에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팩트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촛불 시위도 BBC라든지 CNN이라든지 이런 외국의 회사, 언론에서는 극찬을 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가짜 뉴스들 보면은 BBC에서 촛불 집회를 가지고 욕을 했다, 비판했다, 이제 안 쏘가요. 자, 중앙 언론의 통제를 벗어난 개인 방송의 힘이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고 봐요. 경제적인 부분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이 돼서 거기에 기반한 이 가상화폐 시장이 열려서 지금 부작용은 많지만,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마어마한 미래를 바꿀 거라 그러죠. 특징은 중앙 통제를 벗어난.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단의 통제를 받고 신학의 통제를 받고 목사의 명성의 통제를 받던 어떤 교회냐, 어디에 있느냐, 어떤 건물에 속한 어떤 공동체냐 통제를 받던 교회가 아니라 팩트가 이끌어갔던 팟방송과 그 결과물로 정권 교체된 것처럼 이제는 토라인가 아닌가로 결정하는 시대가 왔어요. 무엇이 교회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제자 공동체인가? 하나님의 토라가 제일 전면에 들어서 있나, 기치에 세워져 있지 않냐. 팩트를 체크하는 이 시대 정신이 정권을 바꿨어요. 우리나라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스탑시켰어요.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셨죠. 이런 거 나는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발람이 여전히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 수를 줄이려고요, 발악을 해요. 시세를 잃지 못하게 만들어요. 시세를 잃게 되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지팡이, 메시아가 오시는 길, 미래에 오실 왕의 대로가 준비되고 있는 것이 보이겠죠. 오늘 자세히 못 살펴보지만 발람의 예언에 너무나 놀라운 것들이 많아요. 세상에 무당이, 재밌는 일이 뭐냐면, 우리 주변에도 무당이 전도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무당이
지난주에 어떤 분 소개해서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들었더니 브라이언 박이라는 목사님 요즘 뜨나 봐요.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이 부흥 강사야. 최근에 한국 와가지고 막 온갖 시적고 다니나 봐. 유명한 분인 거예요. 간증 들어보니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이제 그분 형이 이제 마약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뭐 이렇게 차 안에서 전도 받았는데 형하고 같이 운전하다 받았는데 뭐 자세한 CBS 찾아보세요. 새롭게 하소서 브라이언 박. 근데 기억나는 게 거기도 형이 꿈을 꿨는데 꿈에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을 따라가라 뭐 이런 식으로 꿈을 꿨나 봐.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그런데 어느 날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있는데 친구 동생이 주유하고 브라이언 박이 주유하고 옆에 형이 앉아 있었는데 동양인 남자가 와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냐? 그래서 전도를 예수를 영접했어요. 알고 봤더니 그분은 목사님이셨는데 그 지역에 부흥 강사하셨는데 그분이 꿈에서 보여줬던 그 얼굴인 거야. 예수 안 믿고 죽은 조상이 나타나서 전도해 준 거야. 이런 게 참 많아요. 발람도 재밌어요. 누누이 말해 성경은 예외적인 부분을 맞춰서 하나님은 예외적인 사람과 예외적인 공간에서 예외적인 사건을 통해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시세를 잃는 눈이 중요한 거 다 놓쳐버려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예언적이고 가장 웅장하고 가장 본질적인 예언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발람이에요. 점쟁이야. 무당이야. 놀라워요. 그래서 그 예언들 가운데 하나가 미래의 왕에 대한 이야기고 그 미래의 왕이 오시는 그 대로를 준비하는 그 미래의 왕의 백성들의 모습이 들소와 같이 강하다 돼 있어요. 황소와 같이 강하다 돼 있어요. 즉 이스라엘은 수가 늘어나는 것이 축복인데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역사의 수천년 역사 가운데서는 정반대만 있었죠. 모든 나라, 모든 문화권에서 반유대주의가 득세해서 이스라엘을 죽이고 이스라엘 수를 줄이려고 했죠. 항상. 지금도 이스라엘 욕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런데 성경과 예언에 반대예요. 성경은 항상 반대예요. 반대였어요. 역사적으로.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수가 늘겠죠. 그거 이스라엘 축복하는 온 민족이 이스라엘 축복하는 시간들이 오겠죠.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죠. 예수님 오셨을 때 이 땅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많이 회복된 상태일 거예요. 가장 강한 상태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행하신 일들이 뭐냐면 교단 운동이 아니에요. 교세 확장이 아니죠. 진리가 기치에 세워지는, 토라 기치에 세워지는 거죠. 말로만 토라 하고 최순실이 옹호하고 문재인 빨갱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로 토라의 기치에 세워진 가난한 무명의 사람들 준비하고 계시다고 봐요. 발람의 예언들을 보면 우리 시세를 읽어야 돼요. 오늘 준비한 말씀대로 가지 않고 있어서 본문만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전에 행하셨던 일들을 생각하며 저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행동으로부터 취한 용어로 미래의 왕의 통치를 바라보는 것으로 세 번째 예언은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는 과거와 동일한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셨던 것은 그가 자신의 약속하신 왕을 보내실 미래에 그들을 위해 행하실 것의 모형으로 나타납니다. 바로와 발락. 우리가 이것을 알아서 알 수 있는 건 히브리적 관점에서 이 시간의 개념은 과거를 바라보면서 미래로 나아가잖아요. 히브리적 관점에서 미래는 과거를 바라면서 앞으로 나아가죠. 바로 왕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발람의 내용이 반복된 것을 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서도 앞으로 미래에게도 이 바로의 사건과 발람의 사건과 계속 반복될 거라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거울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발람의 세 번째 신탁은 미래의 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미래의 왕은 유다 지파로부터 온다고 예언합니다. 또 이삭의 씨에 대한 축복의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또 아브라함의 축복에 성취할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아까 처음 나눈 것처럼 씨, 아브라함,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는 메시아. 이것이 정확하게 발람의 예언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는 승리의 왕이 될 것이라고 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미래의 왕은 승리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와 바벨론은 궁극적으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기띔, 마곡, 두발, 메디아, 메섹트 같은 나라들도 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이스라엘만 이 땅에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더욱 진정한 이스라엘로 거듭나기를, 또 자라나고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